한 편의 뮤직 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찬양대 할 때는 일부분으로서 연주했는데 독주를 하니까 더 찬양이 아름답고 또 악기의 소리가 더 두드러져서 아주 감동이 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동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공적인 업무 때문에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향해서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성결신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번 주일 신문을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동안의 상황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신문을 받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서 신문에 나온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 자문 변호사인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의 글인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1번 가장 어려운 일.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 두 가지를 한 방에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하도 답답하고 딱딱한 얘기들만 오가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남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어긋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끔 봐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앞에 여유를 두고 운전하기를 힘쓰는데, 가끔 차선을 어기고 급하게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사이를 더 좁혀요. 빵빵거리고 비켜주질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이드 밀러로 뒤를 보면서 얼마나 급하면 아이쿠 차선을 놓쳤구나, 실수했구나, 그리고 앞을 비워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지요. 저는 기꺼이 들어오라고 하고 앞에 들어간 사람은 고맙다고 반짝반짝하고 손을 흔드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경적을 울리면서 왜 비켜줬느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상황이 나빠서 화나는 게 아니죠. 자기 성격이 그래서 뒤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복해서 한 두세 번을 그렇게 가면서 비켜주면 뒤에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음 사람들이 화가 나죠? 상황이 뒤에가 더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새치기 하고 또 차선을 위반하고 끼어들 수 없는 구역에 끼어드는 사람이
법을 모르거나 온전히 서툴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급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아프다든지 약속 시간이 지금 늦었다든지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급한 일로 조금의 차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비켜주는 게 좋잖아요. 물론 나도 급한데 그럴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 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우월하다, 나는 잘 지킨다, 저 사람 잘못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상황도 그 사람도 문제지만 습관처럼 분노하고 습관처럼 비판하고 습관처럼 저항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데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길 가다가 사람에게 폭행을 합니까? 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기다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남들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배우려고 하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잘 읽고 잘 협력해야 하고, 또 경영자는 고객의 마음을 잘 읽고 서비스를 잘 해야지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남자가 왕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고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남편이 편안해지고 자식이 편안해지고, 아내가 왕비로 대접을 받으면 남편은 가만히 앉아서 임금이 되는 거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군림하려고 자기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그 하녀의 남편은 동시에 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법칙은 아주 단순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성격대로 상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인격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인간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게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11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깨닫고 참선하고 도를 닦아서 신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면 신선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군림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몸은 이제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도 내 영혼을 드려라, 내 정서를 드려라, 내 마음을 드려라, 내 생각과 너의 모든 감정을 드려라가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려면 그 제물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죽어야지 돼요. 곡식도 곱게 부서져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곧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 몸 죽었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 이 말이 한자로 줄여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헌신적인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드리라는 말은 선물한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고마워서,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내 마음이 그냥 내키니까 주는 게 선물입니다. 너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선물 내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체면치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선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목숨 다하여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선물합니다. 드린다는 말은 바로 옆에 있는다는 뜻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건 촛불 들고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 짜서 특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숨을 드리고 장로님의 목숨을 드리고 집사님의 목숨을 드리고 아무개 교사의 목숨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주님 가시는 그 길 바로 옆에 함께 걷도록 드리고, 또 드린다는 말은 참석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은 있는데 바빠서, 생각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그 가난한 사람 곁에 내가 있고, 주님이 병든 사람 곁에 계실 때 내가 그 병든 사람 곁에 있고,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선교사가 있으면 그 선교사 곁에 내가 서 있고, 작은 교회 비 새고 눈 내릴 때 바람이 들어오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시골의 목사님들이 고생할 때 우리가 그 곁에 같이 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죽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살아서 있는 그대로 주는 거죠. 살아있는 그대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순교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탁 일어나면 살아있네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았으니 오늘 하루 죽겠습니다. 자존심 죽고 체면 죽고 자아의지 죽고 육에 속한 사람 죽고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죽었던 사람인데 오늘 또 살아 있어요.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오늘만은 살고 싶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드렸으니 지금 숨 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지금 이 심장이 뛰는 것, 지금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 지금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읽으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말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그런 죽은 내 시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내 흙덩이 속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를 살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살아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드린 나의 이 몸을 통하여 이 흙덩이를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이다 그럼 반대로 이걸 육적이다,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빠진 신앙은 신비주의라고 해요. 몸이 있는 신앙을 살아있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황홀경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내 몸을 이탈하여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내 몸이 가지 않으면, 내 몸을 헌신하지 않으면, 내 몸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신비주의나 감상주의가 아니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런 헌신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 해설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영적 예배, 거기에 3번 이렇게 괄호 열고 번호가 붙어 있고, 우리말로는 한 가지로밖에 번역하지 못했지만 헬라어에는 로지코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것, 또 하나는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무슨 뜻이냐 하면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살게 하시도록 헌신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진리에 맞고 경우에 맞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딱 맞는 삶이다. 몸을 들이지 않으면서 생각만 하고, 몸을 들이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몸을 들이지 않으면서 신용만 하는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 연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면
몸으로 만납니다. 사랑하면 손을 잡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들고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영적 예배가 아니란 뜻이에요.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시대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런 유행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된다. 유행에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햇빛 보면서 얼굴 좀 거슬려도 괜찮아요. 유행 따라가지 못해서 옷이 옛스럽다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명품 들고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름살이 있어도 일부러 애써서 분장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면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면이 새로워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아집과 편견대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길만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어요.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냈어요. 이방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다 죽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3천 몇백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게 아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선택하기 위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만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이라고 해서 그것을 영속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내 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합니다. 안식일에 왜 치료 행위를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론이 아무리 밝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확신해도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전체 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디테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디테일. 그 사람 디테일이 있어. 그 건축, 그 집 아주 디테일이 있어요. 우리 장충동 이 지역에 디테일이 있는 건물들이 많죠. 국립극장, 자유센터, 경동교회, 이런 건물들이 다 디테일이 있어요. 조각조각 보면 참 깊이가 있고 예술성이 있고, 그리고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림자와 밝은 면들이 잘 조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조각조각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런데 디테일은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전체가 되었을 때 아름다워야지, 디테일, 조각이 나누어져 있다가 이게 만나질 못하면, 퍼즐처럼 탁탁 아구가 맞지 않으면 그 조각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조각조각이 함께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 개성이 다 사라지는 거죠. 너는 왜 나 같지 않느냐? 너는 왜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조각은 다 달라요. 그런데 잘 맞아야 전체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입, 코가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그것도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생각하는데 손발이 따로 놉니다. 장애가 생긴 거죠. 우리가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귀가 될 수 없이 머리가 생각하는 신경줄을 따라서 우리의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손이 제일이다, 발이 최고다, 눈이 중요하다, 귀가 중요하다. 3절에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수만큼 생각하라. 손이 할 일은 손만 하면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이 소화까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발이 가서 중요한 것 사왔는데 발이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까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죠. 혀가 음식을 맛보고 삼키면서 위장에게 이거 소화 잘 시켜야 돼,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분수만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5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다양하다. 믿음은 하나로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역사와 문화와 지리에 따라서 다 다양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만은 벗어나면 이단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로 믿음이 일치되지만 사역은 달라요. 신학교 갔다고 다 목회하는 거 아니죠.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있고, 교수하는 분도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평신도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장로님이 많이 있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생각이 다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 또 약점도 다 달라요. 사역은 다양하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은사가 다르니 만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 7절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는 말로 하지 말고 일로 해라. 8절에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지도자는 열성으로 일하고, 베푸는 자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라. 전체가 일치돼야 하지만 그 지체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말씀에는 점 하나도 양보가 없지만 우리가 일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신학대학 총장님을 잠깐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 힘들기는 목회하는 나도 힘들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는 총장님 위로해서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아유, 2학기 때는 학생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학기 동안 영상으로 강의하고 2학기도 비대면 강의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다. 학생들은요 등록금 내놓으라고 그러지요. 교수들은 생활해야 되지요. 온라인 강의하는데 직접 대면해서 강의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 등록금, 정부 지원금 다 쓰고 또 모자라지요. 그래도 성적 관리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다음 학기 어떨까 고생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 얼굴을 직접 못 봤으니까 등록금 반 내놔라 이러고 싶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려니까 더 힘들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총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지만 그 전체를 다 조율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로 몇 분 오셨는데 결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방서 전화해서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느냐, 내 생각대로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힘들었는데 잘 결정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주니 고맙지. 교역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교역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손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끌어안고 안수기도 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하나지만 다양한 사역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 우린 서로 만날 때 얼마나 힘드세요, 고생 많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치되었지만 손발이 되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속에 화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서로 나무랄 것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쓰시니까 그런 다양함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보고 싶으지요? 보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누구의 잘못도 아닌 환경과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이 대재앙이 우리 모두의 하나됨으로 잘 극복하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를 잘 치료하고 예방해서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민족의 역사가 다 하나 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